오늘 우리 나눌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큰 도전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시는 동안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잔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다. 여러분들도 다 나중에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도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로운 그런 왕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 항상 이 끝까지 잘해야 돼. 처음 잘하고 끝에 못해버리면 참 이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끝까지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져야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 세상적으로 흘러버리면 참 아름답지 않다. 우리 그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왕이 됐지만은 나중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은 비참하게 그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도 참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서 온 세계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구경 올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변해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이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저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이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의 부인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식들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집온 공주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그 고향에서부터 믿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 자꾸 이런 그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시간이 가면 이 여성들의 발언이 세지잖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 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예? 이 부인의 발언이 커져가지고 말이지.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인류 사회는 태초부터 모계 사회였다. 응? 그렇게 생각해. 이 남자들이 뭐 힘쓰고 뭐 남자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보이진 않지만 집에서 이 여성들의 그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 쳐도 집에서 노 하면은 그거 쉽지 않다. 그거 자기 소신 지켜 안 돼 이러는 사람은 예, 별로 없다. 거의 가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완전 물먹은 가랑잎이 돼가지고 그냥 예? 부인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막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한 50%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차이지. 이 부인의 영향력이 굉장한 거거든. 특히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이거예요. 다 보면은 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남자들이 따라오는 이런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요, 그 결혼을 시킬 때 이방인하고 결혼을 반대하는데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 경우에는 허용해줘. 응? 왜냐하면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저기 아버지가 이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표적인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모데의 그 외조모, 외할머니,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 응? 그것처럼 특히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꾸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이방 종교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이게 자꾸 이게 그 유대교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점점 나이가 든다 보니까 그렇게 기울어져 자꾸. 기울어져 가지고 이 이방 종교들을 허용해주고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그 생애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특히 건축 사업을 많이 벌렸습니다. 아주 이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건축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들한테 거둬들여야 되잖아. 응? 왕이 무슨 일을 해, 삽질을 한번 해. 그냥 자기가 명령하면은 그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건축 사업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누가 일합니까 그거? 그래서 사람들을 노역시키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건축 사업에 그 동원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금도 많아지고 껐떡하면 강제 소집해가지고 일시키고 이게 여러분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말이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말이에요.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국민들 힘들게 하면은 들고 일어나잖아.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라의 살림이라는 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무슨 뭔 돈을 법니까?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지, 정말. 그리고 자꾸 사람들 강제 동원시켜가지고 자꾸 일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어쩌다가 뭐 나라가 위기에 빠져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지고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솔로몬이 이게 그런 그 통치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 세금과 그 노역을 특별히 이 10개 지파, 10개 지파에게만 더 그렇게 심하게 시켰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는 특혜를 주고, 나머지 10 지파에게는 막 세금도 더 받아들이고, 더 일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된 거야. 이 오늘 그 우리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오고 또 온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여기 온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10개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여로보암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훌륭한 청년이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여러분. 예.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일꾼이었어. 그런데 이게 너무 자기 이 10개 지파에게만 너무 차별하고, 예?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누가 대들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누가 그래도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고치면 그 훌륭한 지도자지. 대개는 뭐라고? 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아주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자꾸 이제 그 10개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그 불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니까 솔로몬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여로보암이 저 애굽으로 숨어 피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거야. 이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야 솔로몬 돌아가셨어. 빨리 와. 이래가지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응? 이 10개 지파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론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건의합니다. 응? 솔로몬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이 무거운 짐, 여기 여러분 몇 절입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게 이제 세금하고 강제 노역이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응?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이 세금하고 강제 노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왕께서 그걸 풀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동안의 불만을 다 이제 버리고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대답하지를 못하고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내가 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그 왕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앞날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응? 그 르호보암이 그때 지혜로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먼저 그 원로들하고 의논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그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원로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게 원로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원로들의 그 의견은 뭐야? 그거 받아주시라고. 그거 받아들이시면 그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줬어.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또다시 8절에 보면, 8절 보세요 여러분.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게 패착인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자란 그 측근들이 있잖아요. 응? 그 젊은 그 측근들을 불러갖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 세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지. 응? 여기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그 다음이 재밌는 말이에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응?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소리야. 여러분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 사람 허리보다 더 굵어?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 이 소리 아니야? 완전 교만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11절 봐보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라. 이런 교만하고 시건방지고, 응? 이런 자들이 옆에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응? 백성을 다스리는데 뭔가 왕이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오직 자기만 생각하니까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억압해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교만한 태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왜 인생이 망하냐?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모든 인생이 왜 마지막에 망하냐?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면 그건 뭐가 되겠어? 무서운 말씀 아니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남 무시하고 말이지. 남 깔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젊은 친구들이 교만합니까?
그동안에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10개 지파가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충성된 백성이 되겠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응? 우리는 더 강하게 하겠다. 응?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리면서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조선팽이는 세게 쳐야 잘 돌아간다고. 그런 말 우리 여러분 들으셨잖아. 그래갖고 이 조선 사람은 세게 막 패야 일 열심히 한다는 거야. 응?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원래 이 일본 일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노동판에 나는 노동판 해본 건 어쩌 옆에서 들어보면 야리끼리라는 말이 있더라고. 난 처음에 그 말이 뭔지 몰랐어. 우리도 옛날에 신흥동에서 뭐 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야리끼리가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와서 대부분 뭐 6시부터 일해가지고,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녁 한 5시 되면 일이 끝나는데, 예? 원래 그게 정해진 시간인데,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면 하루 일당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이 죽으라고 일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하루에 2탕, 3탕씩 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일찍 해가지고 일 끝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야리끼리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남아나겠어? 나중에 잘못하다 죽지. 그런데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에 2탕, 3탕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제가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게 다 하나의 수단이라니까? 응? 그래서 이게, 조선 사람은 두들겨 패야 더 일 잘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죽으라고 일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국민이 그런 정신이 아니잖아, 우리. 응?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여유 있고, 예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까, 원래.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그 측근들이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이지, 더 두들겨 패겠다는 거 아니야? 더 세게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 여러분 전갈채찍이 이거 가죽이 아니라 막 쇠 달린 이런 걸로 채찍 만들어갖고 갈기겠다는 소리 아니야? 응? 그 얼마나 무모함인가, 이 젊은 친구들이. 응? 그래서 3일 만에 르호보암이 다시 왔습니다. 3일 있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다시 왔더니, 이 르호보암이 말이야. 원로들의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이제 답을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어떻게 거기에 순응할 수 있겠어? 그럼 이 사람들도 더 강하게 저항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무리 뭐 옛날 왕과 백성 사이라도 말이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그리고 10개 지파가 다 가버리니까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둘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을 쫓아서 간 그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 때 통일시켜가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걸 이어가지고 지혜롭게 통치를 해가지고, 그러나 솔로몬이 이게 말년에 가가지고 실책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르호보암이
받았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했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못하고 응? 교만이 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냥 내빼 도망쳐버렸었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왜 이 분열을 하느냐니까 사람들. 특히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원수가 되고 말이지, 갈라지고 말이지 이러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뭐 세금 문제, 무슨 강제 노역, 또 뭐 교만한 태도 뭐 이런 그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 응?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래? 여러분 하는 일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의 배터리가 좀 떨어진 거예요. 응? 그 자꾸 귀찮게 생각되고 말이지. 옛날에 눈이 멀어서 사랑할 때를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랬잖아요. 응? 뭐라도 희생할 그런 각오로 서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점점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응? 남편을 삼식이라고 그러고, 응? 굉장히 막 그런 걸 귀찮아하고, 그 뭡니까, 여러분? 응?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져. 나중에는 강아지보다 못한, 응? 그런 신세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보면은 마음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어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특혜 일도 안 시키고 세금도 안 거두고, 이 10개 지파에만 세금 막 무겁게 부과시키고 말이지, 그 사람들만 불러다 일시키고, 이렇게 차별하니까, 무시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분열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의원 중에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자꾸 처음엔 아니지만 이게 작고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 꿈틀대게 돼 있다 이게. 무슨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막 제도적인 문제, 무슨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근본적인 출발은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무시해봐. 그래도 항상 자기 대해서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조금 내가 그렇다
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그걸 참을 만해.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뭐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 그런데 무시하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응?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무슨 사랑이 무슨 뭐 엄청나게 뭘 줘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시하면서 뭐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 전도사 때 저 영화원 우리 지금은 행복한 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옛날 목사님이 그 피어스 영화원이라고 그 버려진 아기들 돌보는 그런 시설을 하셨거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무슨 이제 추석이 된다. 이러면은 무슨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꼭 사진 찍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신문에 나와. 응? 막 이 앞에 박스 쌓아놓고 옛날에 보면 흰 모조지 종에다 붓글씨로 뭐 증정품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 박스 정체가 뭔지 알아? 거의 다 라면이요. 애기들이 뭔 라면을 먹어. 응? 이거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만큼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응? 그래서 사진 팡팡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말이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그 도움도 안 되는 거 말이지. 응? 그 사랑이 없는 행위잖아. 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뭐 주는 거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줬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야. 모든 인간관계가 내가 볼 때 그렇더라고. 내가 조금 덜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도 존중한다. 그러면 조금 덜 받아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뭐 잘 주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무시해. 깔봐. 그럼 그거를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뭐 쌓이듯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게 터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응? 분열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출발이다. 왜 남을 살인하냐? 이게 미움이 커가지고 살인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새 막 여러분 묻지 마.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묻지 마. 그 진짜 겁나잖아. 어디서 누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이거 막 겁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뭐 어떻게 사방 돌아보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말이지. 근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보면 다 그 마음의 문제야, 보면. 뭐 무시당했다든지 차별을 받았다든지. 근데 그거를 방치해뒀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열의 원인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뭐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뭐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 폭발해 온 건데, 르호보암은 왕이 돼가지고 전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했더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공감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 그리고 다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나 혼자 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 언제 역풍을 맞을지 그거 모를 일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처신, 또 르호보암의 그 측근 젊은 신하들의 그 처신, 여러분들도 공감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좀 뭔가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럼 오로지 자기들 권력 지키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야. 백성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그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내 자리만 지키면 돼. 내 이익만 지키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역풍이 되고 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좌우명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그 남은 세월을 또 그렇게 그동안에도 그 말씀을 따라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힘써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뭐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내가 마음으로부터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히 여겨주고 말이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말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런 적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깔보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여지면은 그게 나중에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겠어. 그게.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분열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